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징계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징계를 능히 이겨내고 주님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입니다. 믿는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 사랑을 그치지 말고 성도끼리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잘 살피고 돕고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늘 사람과 다투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가짜로 포장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쉼 없이 계속 하라.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친족들, 가족들이라는 의미보다 여기서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부터 열심히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찾아온 사람을 보통은 손님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하라.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즉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천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곤해 보이고 행색이 초라해 보이니까 달려가서 어디 가는지는 몰라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다 가십시오. 그리고 손발을 씻을 물을 내주고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곡식가루를 빻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즉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대접을 했는데 그 손님이라는 말이 원어로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그저 만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보잘것없는 행색으로 우리 주변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천사를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몸으로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표시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덜 들어도 저 사람은 참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실생활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성적인 생활에 정결하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 만족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삼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음행하는 것은 성적인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믿는 사람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부간에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니, 부부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쩌면 부부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누구보다 단점과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서로 채워주도록 주신 관계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참 풍성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하는데 대부분 볼 때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이 가정과 부부에 관한 말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배신하지 마라. 의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아내는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월이 이제 내일부터 5월 달이 시작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5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하여, 부부관계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가정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건요, 온갖 허물이 있어도 정말 사랑이 먼저고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교회는 남편 생각하기를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일들이 가정에 대하여 깊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신앙인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부부 간에 서로 덮어주고 서로 치유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부자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 부자가 되는 방법,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면 그 이상의 부자가 없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사실 새끼 밥 먹는 걱정, 끼니 걱정하시는 분은 충분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새끼 밥 먹는 거 배골물 염려가 없다면 큰 욕심 내지 말고 나는 가진 거 지금 있는 걸로 족하다.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다고 끝없이 돈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 오늘날 사람들의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 때문에 고통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이 오는데, 그게 무슨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무슨 황충이 나와서 또는 적그리스도가 막 고문하고 괴롭혀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에는 왜 고통당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관계가 일그러지고 어긋나면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면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내 마음에 누가 너무너무 싫고 밉다 그러면요, 미워하는 사람도 지옥 같고 미움받는 사람도 지옥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돈을 빌려서 갚을 때가 지났는데 안 갚고 언제 갚나는데 갚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요, 돈 빌려준 사람도 괴롭고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도 괴롭고 다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고통이 이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재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 살아가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무엇보다 먼저 이 물질 욕심, 돈 가지고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배고픔, 즉 돈을 말합니다. 돈 가지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돈, 물질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예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은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가져봐라. 세상적으로 명예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그게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돈 하면서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쪼들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여겨라. 두 번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라. 세 번째,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가족에게 신의를 지키는, 그래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